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7절, 40절에서 4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한 사람에 관해서 제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에는 관심하지 않은 채 왜 그가 보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이미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고 그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의 삶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담긴 삶을 단지 자신의 틀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더 메마른 마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질문 속에서요, 한 사람의 삶을 향한 눈물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자신의 궁금증의 대상으로 한 사람의 고통이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외면해 왔습니까? 왜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질문에 꽂혀가지고 그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옳다고 믿는 그 자신만의 생각들, 소위 신앙 공식에 따라서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고 경험해야 했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존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발견하게 된다면 그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아픔, 이 사람의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되묻는 분도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역사하시냐? 그러나 여러분, 평생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삶,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버림받았던 그 사람의 삶, 그리고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낙인 찍혔던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실 일이 있으시다, 바로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 관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의 삶을 연결짓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여러분의 삶을 연결짓고 싶어 하세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모든 사건들은, 그리고 모든 현상들은 새롭게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숨겨진 것들 다 드러납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숨겨진 죄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요, 눈여겨보지 않았던 모든 존재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지만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것은 진짜 기대가 되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주님으로 인하여 설명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 죄냐고 묻기 전에 너희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나면서 보지 못했던 삶, 바로 그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매여 있는 삶의 부분이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날 지원해 주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는데 그거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죠. 물려받은 것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것 때문에 아직 묶여 있는 삶이 있습니다. 남들은 걸리지도 않는 병인데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 병에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또 가시같이 다가오는 가족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묶여 있는 삶을 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하고 좌절하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묶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해도요,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너무나 악한 세상이니 그러므로 주의 뜻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완전히 달라졌네. 오늘 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진짜 놀라운 일인 거죠. 이 눈먼 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이웃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를 여러분 기대하고 갈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시각장애인의 가장 근원적인 아픔을 다루어 나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그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진흙을 침에 개어서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요? 다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어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각각 다가서셨어요. 모든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에 맞는 방식으로 그의 삶을 섬세하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관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 하나의 신앙 공식, 획일적인 교리를 들이밉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너도 은혜 받아야 돼. 그렇게 은혜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된 거야.
문제 있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제한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먼저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관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가 그 다음이죠. 그가 오로지 예수님이 명하신 일에 그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가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순종한 자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세우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능력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변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눈을 뜨게 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건의 배후를 캐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의 이해의 틀 안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의 아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어온 신앙 공식 맞아야 되고 그것 통해서 얻은 자신들의 권위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이 일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온통 이 관심이니까 자신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 16절 내용 보면 예수가 이 일을 했다고 하면 안식일을 범한 죄인임이 분명하다. 아주 딱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닐까? 한번 막연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결론은 확고해요. 예수가 이 일을 행한 자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믿어온 신앙 공식 깨트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할까요? 한 영혼의 가치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 아무 상관없다고 반응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물건 갖고 계십니까? 한 귀한 도자기가 하나가 있는데 어린 자녀가 놀다가 깨트려서 아이 바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순간 그 도자기의 값어치가 갑자기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가 다쳤는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것이겠죠. 여러분, 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에서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이가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가장 정상적인 겁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볼 때 전적으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져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해석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인 것 같지만 해석이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에 관해서 큰 깨달음을 주었던 앤소니 드 멜로 신부,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신부에게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신부님,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이 있기 전의 삶은 어떠하셨어요? 그랬더니 앤소니 드 멜로 신부가 가끔 우울했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말하기를 가끔 우울하다네. 하지만 그 우울함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달리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소위 신앙 공식을 따른다고만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울함 완전히 사라져야 하고, 재정의 문제 완전히 해결돼야 하고, 자녀는 입시에 합격해야 하고, 삶은 오로지 기쁘기만 해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으며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나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이, 주님 따르는 삶이 과연 이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삶의 문제 여전하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삶이 믿음대로 사는 삶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리에까지도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믿음의 특권, 고난을 받는 특권.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세워놓은 신앙 공식, 그 이해의 틀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이 사건 현장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부모까지 불러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먼 것 맞냐, 부모에게는 완전히 물어보는 거예요.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스스로 대답하지 않고 내 자녀가 이제 컸으니 내 자녀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교 중심 사회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요, 왜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 사랑하셨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셔서 치유해 주셨다. 이 간단한 일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생각으로 온통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주의 생각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진짜 무서웠어요. 끝까지 자기 주장합니다. 예수가 그 일을 하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는 단지 안식일 범한 죄인이다. 딱 이 틀을 짜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 아니라 자기들의 해석을 따르기를 원한 거예요. 안식일 지키려고 한 겁니까? 안식일에 관한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삶의 변화 경험하지를 못해요. 진짜 저는 이것도 놀라운 일이다 싶어요. 이 놀라운 일을 듣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증언을 듣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다른 거였죠. 시각장애인은 눈을 뜬 다음에 그는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자유한 존재가 된 거예요. 볼 수 없었던 삶으로 인해서 그가 빼앗길 것 없는 삶을 살며 사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 32절에서 33절에 바리새인들에게 그가 증언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가 보세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이제 너무나 담대한 증인이 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증언하게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직면한 다음에 처음에 바울이 눈먼 자가 됩니다. 자기 의지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을 제대로 만나요.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그 관계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마다 주님을 다 만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왜 살아계신 주님을 다 만나지는 또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안데르센 단편 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벌거숭이 임금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옷을 입고 싶었던 욕망을 가진 왕이 있었는데 두 재단사, 사실은 사기꾼이죠. 그들이 그 욕망에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옷을 짓게 됩니다. 가장 고귀한 옷. 그런데 그들이 이 옷의 가치를 알아볼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옷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그냥 장단 맞춰서 이제는 결국에는 왕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벌거숭이로 벌거벗은 채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고위 신하들, 임금의 권세 두려워했던 사람들, 벌거숭이 임금을 보면서도 보아도 보지 못한 것으로 여기면서 온갖 아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잃을 것 없고 묶여 살지 않는 한 아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어요.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그래서 임금님과 행차가 완전히 어수선해졌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 행차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 뜨지 못하고 엉뚱한 것 보며 살면서도 그것을 순간 깨달은 순간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그 삶을 산다? 진짜 무섭고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중심의 위치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으로 보아도 못 본 척하고 경험해도 증언하지 않는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세상 중심에서 쫓아내고 싶어가지고 정말 주님이 행하신 새 일 못 본 척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 시각장애인은 주님을 두 번 만나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 주님을 첫 번째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게 될 때가 언제냐 하면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가 진정한 구원을 누립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분명히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38절이에요.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그가 이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르면 저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눈을 뜨도록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판의 목적이 예수님에게는 완전히 달라요. 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에요. 무죄 판결을 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죄 판결을 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39절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스스로 신앙 공식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제한해서 바라봤던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고집이 꺾이도록 이끌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은 열려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결국 모두가 믿음의 눈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심판하시는 주님으로도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유받은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게 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안진뱅이가요,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걷게 되었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며 즐겨 살아갔다면, 눈을 뜨게 된 자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다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육신의 정욕 따라 정말로 살아가면 안 될 삶을 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치유된 몸으로, 이 치유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치유된 몸으로 어떤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기도해야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묶여 살아왔다면 그거 깨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오직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될 거예요. 보냄받은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신앙 공식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주님 만나서 그분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 오늘 그냥 말씀 들은 그대로예요. 나의 생각과 고집에 갇혀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살아계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이 땅에서 담대한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나만의 생각과 고집에 묶여 살아왔던 삶에서 완전히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메마른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담대히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따라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원하시고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나만의 생각, 고집에 갇혀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믿음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 걷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좁은 길,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걷는 길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일을 행하신 주님, 이제 저희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평생에 나누고 베풀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 없지만 저들의 삶의 중심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저의 마음의 전심을 올려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저들 또한 마음껏 나누며 사는 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억눌린 곳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의 어둠을 주의 빛으로 밝히셔서 주여 이 땅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오로지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생명의 길, 좁은 길 걷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